오늘 제가 우리 6월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좀 가지자, 사역자들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순서를 맡은 그 순서가 있어가지고 어떤 좀 주제로 한국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채워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럼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자신 있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좀 부담스러운 주제를 제가 잡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좀 잘 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좀 살펴보자 하는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주지 않고 좀 힘을 빼고 내가 당장 한국 교회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믿기로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아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좀 많이 주제가 무거워질 수 있는데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좀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픈 곳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거기를 만져야 합니다. 거기에 칼을 대야 합니다. 아파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그 환부를 도려내어야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실정 가운데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말씀의 렌즈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좀 헤쳐갈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아주 좋아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전혀 이 세상 소식에 귀를 닫고 계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유일한 소망임을 드러내어야 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교회는 지금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 교회들 좀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연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교인들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또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목사임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청년사역 할 때 청년들이 밖에서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든지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불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여하튼 그런 시대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에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가 세상에 환영을 받겠다라고 접근하는 건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게 좀 구조를 바꾸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인 접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태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환영을 받겠다고 시도하는 건 뭐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도피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들과는 잘 교류하지 말아라, 이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빛됨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미움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소금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소금들 중에 맛을 잃는 소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지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밟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것이 후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 또 혹은 심판,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 전에 분명히 사람들이 너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하게 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라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우리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7년에 있었던 샘물교회 피랍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에 2007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분당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분당의 지구촌 교회하고 샘물교회는 아주 상당히 교류가 깊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샘물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구촌 교회가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인연이 깊었지요. 사실 박은조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은 교계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샘물교회 피랍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때 그 피랍이 되었을 때 저희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교회에 다 같이 가서 매일 저녁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광경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데요, 막 고성이 떠나지를 않고,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싫어했나, 지금 사람이 잡혀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문매를 맞았습니다. 또 세상에 안티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신조어들이 막 나왔죠. 뭐 개독교부터 비롯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그 안티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주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 아들도 딸도 많이 있었고 중직자의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안티기독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제 그때 지나서 괜찮아졌으면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세상은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가 뭔가 잘못하는 게 없는가 여기에 마치 혈안이라도 된 듯이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또 때마침 많은 대형 교회들이 받아 잡수십시오 하고 마치 미끼라도 던져주듯이 아주 많은 문제들을 막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추문,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온갖 문제들을 그냥 막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진짜 신문지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건 막 이단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특히 또 신천지는 엄청나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구원파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막 구원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일반 기독교나 그 구원파나 별반 다르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병환 씨를 자꾸 소개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있었던 방을 막 보여주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쌓여 있는 거 막 그런 거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도 성경책 보는 사람들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막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죠? 같이 막 슬프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죠? 예, 막 고통스럽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바르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었는데 그럼 소금의 맛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소금의 맛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못 좀 짚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건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약 40여세나 되었던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 푼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흐리멍텅한 눈으로 똑같이 늘 하는 것처럼 저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건넬 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능 있게 그를 잡아 일으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은과 금이 아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교회가 힘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성도가 힘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의 가치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다. 이제는 우리도 은과 금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힘을 가졌다.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했을 당시인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뭐 큰 교회들 또 이렇게 꽤 부유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면 처음 거의 뭐 1장 지나서 2장서부터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 마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현실과 같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좀 감사하게 막 칭찬받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칭찬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그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요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교회를 만들었구나,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너는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누가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예수님이 이 말씀 안 줬으면 그냥 이렇게 배 두드리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한 번에 몰락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들이 한 번에 그냥 팍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칭찬을 전혀 받지 못했던 한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를 한번 보시죠. 3장 1절인데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그 4대 교회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겁니다. 이름이 있으니까요. 무슨 교회, 누구 목사, 딱 아는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정말 무서운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거 신약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 앞에서 이 무서운 심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유명세, 그리고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이 교회를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는 환난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상입니다. 실상.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판단에서 자유롭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된 나,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나를 보시고 판단하실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이 말씀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 앞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이 긴 경험은 아니지만 한 5교회, 우리 내일교회까지 해서 한 5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교회들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들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내일교회 한 6개월 지나보니까 그래도 건강한 교회 같아요. 건강한 교회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 자만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 전체가 괜찮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괜찮은 분이라고 해서 제가 괜찮은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나는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좀 풀어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말씀밖에는 없지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정직하게 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고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았는데요.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힌 한국교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힌 한국교회.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같이요. 시작.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힌 한국교회. 저는 지금 우리의 문제를 이 4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소위 말하는 그 비유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안다고 좀 소홀히 대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이하시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를 아는 것이 허락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밀을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다시 한번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건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떤 비유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푸는 키가 되는 겁니다. 열쇠 비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어떤 내용인지.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립니다. 뿌리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 맞다. 내가 좋은 땅이니까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겠지, 나는 좋은 땅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늘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 가시떨기나 길가밭이나 그리고 돌밭을 왜 얘기해 주시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풀이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길가에 떨어진 이야기는 뭔 줄 아시죠? 제가 이 세 본문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풀이해 주실 때 여러분, 공중의 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다 이랬어요. 사탄. 그래, 공중의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먹어버려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풀이하시면서 그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제가 조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씨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은 우리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전파가 될 때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들려지면 땅들이 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땅은 길가로, 어떤 땅은 돌짝밭으로, 가시떨기로, 좋은 땅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길가밭은 듣자마자 빼앗겨버린다 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배 와서 그냥 찬양할 때도 잘하고 성가 때도 잘 보고 있다가 말씀이 딱 시작하면 눈 딱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말씀이 끝나면 눈을 떠요. 그리고 축도 받고 나갑니다. 이런 거 참 신비한 일이죠. 자신이 길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졸리게 하면 주무시겠냐, 이건 설교자의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푹 주무시도록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10번 예배 와서 한 번 정도 존다 이러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5번 와서 4번 존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지 않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길가를 깨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돌밭인데, 이 밭의 특징은 습기가 없어 말라버린다. 그리고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흙이 얇은 상태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마르게 하는, 그게 뭔가 하면 시련과 환난, 박해, 이런 거라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겪는 일들이지요.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이 돌밭은 시험이 올 때 잠깐 견디다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잠깐은 견딘다, 무너져 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도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근데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걸려있는 듯한 그런 상황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여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그리고 뭡니까?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을 봐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것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운을 막는 것,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재물의 유혹, 이생의 염려, 향락, 기타 욕심,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무한 분출하며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한 소설가는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욕망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욕망이 분출을 하는지요. 교회를 와봐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망에 들끓는지를 늘 발견합니다. 막 하나님이 이 욕망을 안 들어주시면 그냥 막 하나님 잡아먹을 기세예요. 막 기도를 해도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막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의 이 죄성을 좀 좀 해결해 주시고, 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알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외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업이 망했는데, 지금 사업이 쓰러져 가는데 지금 하나님 뭐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막 내 자식이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자식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장가를 못 갔는데 하나님 지금 어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뭐하는, 아버지 뭐합니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한테 저렇게 고함을 지르는데 얼마나 사람들한테 분노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통성기도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죠. 근데 진짜 그 간절히 기도하는 주제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것들이 욕심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며 산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온갖 가시덤불로 이렇게 막 점철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이 금요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좀 다르겠지요? 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가득한데 와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 좀 더 가시덤불을 채워달라고, 좀 더 많은 가시덤불로 내 말씀을 좀 막아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기운을 막는다 이래서, 기운을 막는다. 여러분, 사람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막 말씀 이러면 막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그냥 괜찮고, 제 뜻, 주님 제 뜻. 진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저 자신의 욕심을 믿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교회에서도 좀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 좀 그만 듣고, 진짜 살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재물에 대한 이 욕심, 또 지나친 향락 추구,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주일에 와 있는데 도대체 그런 얘기 또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래, 맞아요, 그렇게 힘드신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잘 죽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자기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부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제가 부자라고 늘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돈이 많은 것 같아.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36분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제가 너무 돈이 없습니다. 지금 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 땅이 좀 내가 산 게 있는데 저게 좀 값이 올라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 거기 관심이 없거든요. 어떤 동생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한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먹은 거예요. 이놈의 형이.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형님이, 누님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원수된 집안 많죠, 여러분. 그 동생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예수님, 이러면 됩니까? 예수님, 저희 집이 지금 이런 형국에 처해 있는데 저 형을 말해가지고 좀 저한테 좀 돈 좀 나눠주라고.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내가 재산 나누는 자로 왔냐? 예수님 전혀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세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하나님 제 빚을 누가 안 갚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하나님이 전혀, 내가 무슨 사채업자 빚 갚아주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마음 내려놔요. 여러분 그 기운을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의 기운이 막힌다니까요. 자식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더 중요한 말씀을 좀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해도 우리가 가진 게 뭔지를 알면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욕심 잘 안 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가시덤불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정말 말씀의 결실을 잘 맺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승법을 말씀하실 때 좀 과장법이 심한 것 같아요. 몇 배라 그래요? 100배, 30배, 60배, 100배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예수님께 붙잡히면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와 있고, 여러분 그게 좋아서 여기에 계신 건 맞죠? 5분 정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렌즈로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투영해 봤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이렇게 저를 찍어 봐도 지금 딱 우리가 걸린 건 이 가시덤불인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였습니까? 시련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박해예요, 박해. 그리고 3번째는 재물의 유혹 같은 게, 기타 욕심 같은 겁니다. 반드시 신앙생활하면 이 3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었으면 예수님 이런 말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거나 이런 박해가 일어날 때, 그리고 또 유혹이 있을 때 전혀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환난이 있고 원래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랬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전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한국교회에 관한 책을 좀 보다가 이분이 미래학자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7년 풍년하고 7년 흉년을 예언을 풀어주고 그리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비를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7년의 풍년을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7년의 흉년에 들어와 있는데 이 7년의 흉년을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 준비가 안 되면 급속도로 쇠락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7년 풍년, 7년 환란이, 흉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흉년을 맞이한 성도가 하나님 이 흉년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면 당연히 그런 시간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서 제가 좋은 땅인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좋은 땅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가만히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18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좋은 땅에 여러분, 좋은 땅은요 가만히 있는 땅이 아니래요. 가만히 있는 땅이 아니고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받고 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합니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될 게 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냥 목사님 참 아직까지 뭐 잘 몰랐어요,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뭐 이러면서 돌아가면 내가 길가 바친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틀릴지 몰라도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지켜보다가 아이고 안 되네,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이런 뭐 주먹이 더 가깝고 돈이 더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 인내가 있어요. 인내.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기뻐요. 기쁘고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련, 환란, 박해를 만나면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땅의 특징이에요. 시련, 환란, 박해가 와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유혹이 있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 길을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거창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 개개인의 말씀을 통과한 렌즈를 여러분에게 좀 그 말씀을 통과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니까 여러분은 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한국교회를 살려낼 만한 좋은 땅인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더 좀 취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점점 확장되어 가서 우리 모두에게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그게 어떤 결실인지는 모르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열매가 맺혀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